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샬롬. 시간을 내어 마음을 내어 은혜를 받고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다룹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과 칭송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의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백마가 아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나귀와 같이 감정, 욕망, 고집 등 세상 어딘가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본질을 경험한 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분께 쓰임받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31절과 같이 사탄도 왜 풀어주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왕은 재앙이 10번이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습니다. 세상에서 풀려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면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풀어주셨을 때 제자들은 겉옷으로 완장을 만들고 길에 겉옷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오병이어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면 됩니다. 제자들이 안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에 옷을 깔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헌신해야 함을 또 알 수 있죠. 37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열광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깔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를 한심하게 여기며 예수님에게 그들을 말리지 않냐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구원 사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구원 사업에 지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움켜쥘 때가 아니라 손을 펼 때 기쁨을 느끼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41절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눈물은 항상 예언된 미래의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슬픔을, 하박국은 멸망에 대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43절을 보면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발걸음을 들여놓은 이유는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제사하러 오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 흠이 생기거나 환전할 때 대제사장들의 가족들이 착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통해 돈을 버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공간으로서 성전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만이 성전이시며 성령으로 우리도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성전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 후 우리의 몸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기 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풀어주셨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신 몸, 세상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헌신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